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여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오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74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74쪽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5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의 조건입니다. 기도란 어떻게 드려야만 하나님께서 들으시는가? 기도의 조건을 잘 지켜서 기도해야만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말씀 22절 2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그래서 기도의 첫 번째 조건은 믿음으로 기도해야지 응답받을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느 전도사님이 시골에서 목회를 하는데 교회를 오려면 산을 몇 개 넘어야 되나 봐요. 그래서 산을 옮겨서 바다에 던져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불도저가 와가지고 산을 깎아서 산이 없어지고 그곳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무식한 것 같죠. 아니 말씀이 그렇다는 거지 실제로 산을 옮겨달라고 기도하는 게 좀 무식한 것 같지만 그 기도가 응답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래서 기도하는 것을 이루어질 줄 믿고 의심치 않고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래서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해야 된다는 조건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엇을 믿어야 할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다는 코람데오,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심을 믿고, 그러니까 모세에게도 입을 만든 자가 누구냐? 그러면 귀를 만든 자는 또 누구겠습니까? 귀를 만드신 분이 들으신다는 거죠. 나의 작은 신음소리. 한나가 입을 동동거렸지만 엘리 제사장은 술을 먹고 동동거린 줄 알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또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능히 이루실 줄 믿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에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두 번 고백이 나오죠. 또 기도는 응답하셔서 그러니까 능력이 있다는 것을, 전능하시다는 것을 믿어야 되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어야 되고, 다섯 번째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기만 해도 기뻐하셔서 상을 주신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으면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상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그것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분인 것을 안다면 우리의 기도를 믿음의 기도로 바꿔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이 믿는 습관이 아주 귀한 거죠. 근데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에 어떤 분이 이제 제가 죽은 자가 살아난 설교를 했어요. 이제 설교 끝나고 가는데 목사님 그 거짓말이죠. 목사님 그 거짓말이죠. 그러는데 당황스럽죠. 근데 이제 그분은 요 오른쪽에 앉고 또 건너편에 주은희 권사님이 앉아 있었어요. 근데 주은희 권사님 아버님이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이제 돌아가신다고 그래서 이제 그 파도리까지 막 가는데 도중에 돌아가신 거예요. 아버님이. 근데 다시 살아나셔가지고 마지막 유언을 하고 가족들 보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내가 바로 권사님 아버님이 돌아가셨다 살아난 얘기를 여기 이 분한테 해주라고, 믿지 않는 이 사람한테 해주라. 그런데 성경에 나온 대로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해도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성경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있는 내용을 믿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2000년 만에 나라가 세워지는 거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죠.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뭐 출애굽도 마찬가지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고 특히 우리가 지금은 마지막 때의 징조를 보면서 믿어야 돼요. 기후재앙이라는 것이 첫차의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으로 또 난리와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끊이지 않는데 이게 다 기후재앙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기후재앙이 오면 기근이 옵니다. 그 기근이 오면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면서 전염병이 발생하고, 그러니까 난리와 난리의 소문,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끊이지 않고 사람들이 변한다는 거예요. 사랑이 짙고 불법이 성하고 무정하고 감사하지 않고 부모를 거역하고, 그러니까 마지막 때의 징조를 보면서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24시간 365일 뉴스 전문 TV, 인터넷, 페이스북, 카카오톡, 유튜브를 통해서 전 세계에 지금 생방송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베리아가 지금 굉장히 추운 나라잖아요. 추운 지역이잖아요. 지금 30도가 넘어가면서 해수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세상 사람들은 그냥 기후가 올라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징조가 지금 나타나고 있구나 이렇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들으시는 조건은 우리가 읽은 25절의 용서와 용납의 조건인데,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에서도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요 기도에 응답받는 조건은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용서받는데, 이거는 인간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가 막힌다는 말을 하는데 인간관계가 이렇게 안 좋으면 기도가 안 돼요. 그래서 용서를 해야지 기도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수직적인 관계죠. 그리고 옆에는 사람과 사람의 수평적인 관계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은, 믿음 생활은 관계인데,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인데,
이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만 있으면 이게 십자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만 있어도 그건 십자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가 이게 온전히 이루어져야지 십자가, 그게 믿음이에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된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다는 거예요. 간구는 뭐예요? 우리의 필요한 거. 또 중보기도는 남을 위한 기도. 기도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요? 아버지의 뜻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하옵소서. 전부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에 응답이 없는 거죠. 그래서 내 뜻을 죽이고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에 응답받을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들어주신다는 것은 기도의 가능성을 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들어주신다는 것은 기도의 범위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의 범위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 것만 응답이 되는 것이지 내 뜻대로 막 구하는 것이 다 응답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기준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네 번째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시행하리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중보자도 한 분이시고 성령도 한 분이시다. 그래서 중보자가 여기서 예수님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들어보셔요. 많은 이단들이요 자기 이름으로 기도를 가르쳐요. 우리 통일교에서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요? 처음에는 문선명 이름으로 기도하다가 나중에는 참 부모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이교부라는 사람이 이교부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이제 이단입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 23절에 그리스도를 믿고 서로 사랑하면서 구하라.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을 따라 구하라. 그래서 우리가 천사의 방언과 모든 비밀을 아는 지식과 산을 옮길 만한 믿음과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그 사랑이 바로 용서라는 거예요. 사랑이 용서. 다섯 번째로는 성령으로 기도하라. 성경에 성령으로 기도하며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애친히 간구하신다. 그래서 우리가요 기도가 기도줄이 잡혔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것은 뭐 세상 잡념이 제거되고 마음이 받쳐지면서 성령의 감동 속에서 기도가 드려진다. 그래서 성령께서요 우리에게 기도의 소원을 주셔요. 그래가지고 기도에 깊이 빠질 수가 있어요. 뭐 하루 동안 빠질 수도 있고 이틀 동안 빠질 수도 있고 깊이 빠질 수가 있습니다. 또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소원대로 기도할 수 있다. 뭐 기도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나오죠. 뭐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해야 들으신다. 정직하고 숨김없이 기도해야 된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된다. 그래서 기도의 조건이 많이 나오고 또 모범적인 기도자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
제자들과 같이 가서 기도하신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낮에 이제 환자들을 돌보시고 제자들도 낮에 환자들을 돌보면 지치니까 피곤하겠죠. 예수님 혼자 산에 올라가서 혼자 기도하신 모습. 그래서 이 기도의 장소, 기도의 시간, 기도의 습관이 필요하다. 뭐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에서도 과부의 기도, 밤낮으로, 하나님을 밤낮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을 괴롭히는 거죠. 빨리 내가 응답해주고 말아야지. 그런 과부의 기도 가르쳐 주셨죠. 다니엘의 기도, 엘리야의 기도, 뭐 하여튼 기도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울의 기도.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가지 못하고 또 교회 문을 닫고 있는데, 지금은 가정 예배를 드려야 하는 시대다. 그래서 부모가요, 자녀들의 믿음을 책임져야 되는 시대예요, 지금은.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예배가 무너졌지만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지하교회. 여러분, 지하교회는요, 북한에도 살아있고 중국에서도 살아있고 러시아에서도 가정교회, 지하교회는 살아있습니다. 나라가 없어도 기도는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포로로 잡혀가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믿으라는 이 말이요, 무슨 뜻인가? 뭐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히브리어에서는 에무나라고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모세가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렇게 손을 들고 있잖아요. 손을 내려오지 않는 것, 이게 기도인데, 이 에무나라는 히브리어가요, 하박국 선지자만 믿음으로 번역이 돼 있고 나머지는 내려오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버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돕는다는 뜻은 뭐예요?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아론과 훌이 옆에서 받치는 것이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을 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겼죠. 그래서 믿음이 뭐냐? 그 에무나라는 히브리어는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거, 견디는 거. 그러니까 저도 새벽기도 마치고 7시 반까지 그냥 어떨 때 버티는 거예요. 뭐 졸 때도 있고 그렇지만 하여튼 7시 반까지는 앉아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버티는 거예요, 기도는. 그러니까 믿음은 바로 버티는 것이다. 견디는 것이다.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전쟁 중에 가장 모세를 도울 수 있는 것은 기도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받쳐주는 거예요. 함께 기도해 주는 거예요. 저희가 여기 처음 올 때요, 어느 권사님이 어떤 말씀을 해주시냐면, 자기네 시골에서 집에서 개척을 했는데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기도의 사람들을 보내주더라. 그래서 교회가 개척이 된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의 사람들을 보내주시더라. 두 번째, 그 권사님은요,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저한테 주시더라고. 친구 아들이라는 거예요. 내려놓음의 저자가 친구 아들. 그래서 그 책을 주시더라고. 근데 개척 교회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내려놓아야 돼. 내려놓지 않으면은, 이 말은 뭐냐면 비교하는 거예요. 자꾸 세상 말로 말하면 잘 나가는 친구들과 비교를. 걔는 목사님 아들이고 목사님 사이고 그러니까는 잘 나가잖아요. 그걸 자꾸 비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 야스퍼거 증후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회성과 관계성이 떨어지고 다른 사람의 말에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화를 잘 내고 말을 바꾼다는 거, 이게 야스퍼거 증후군인데, 그 세계적인 전기자동차 회사 회장이 우리는 비트코인으로 우리 차를 사도록 하겠다 그랬거든. 난리가 났어요. 비트코인으로 자기 회사 전기자동차를 살 수 있다. 근데 조금 있다 말을 바꿨어요. 그러면 그 사람 말을 믿고서 막 비트코인 가격이 막 1억 가까이 올라가고 난리가 나오면 그 사람이 말을 바꾸면서 어떻게 돼요? 엄청나게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근데 그 회장이 바로 야스퍼거 증후군이 있다는 거예요. 말을 바꾼다는 거예요. 사회성과 관계성이 떨어지고 어떤 일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화를 잘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은요, 말을 바꾸는 게 아니고 견디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산에서 개척한 어느 목사님이 자기가 같이 개척한 사람이 한 30-40명 그 일대에 개척교회가 있는데 다 없어졌대. 그 교회만 하나 지금 살아남은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요,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해요. 어느 장로님이 간증하시더라고. 그 개척교회 앞을 지나갈 때면 그 목사님 기도 소리가 항상 들렸다는 거예요. 대단하신 거예요. 버티는 게 대단한 거예요. 지하에서 10년 있는데 어머니 모시고, 그 사모님도 대단하지. 베니아판으로 이렇게 막아가지고 방 만들어서 어머니도 모시고 거기서 개척을 지하에서 10년 있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뭐 성령, 뭐 예수의 이름으로 뭐 여러 가지 조건이 많지만 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버틴다는 거예요. 견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조건은 믿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의심하지 않고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다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야곱이 환도표가 부러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이스라엘의 이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